모세가 준 율법이 옛 언약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 그 차이는 단순한 시간의 차이에 있는 것이 아니었죠. 첫 언약, 옛 언약이라는 말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었고, 그래서 새 언약은 그것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9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서 옛 언약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 나누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 첫 언약에도 예법이 있었고 이 땅에 성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10절에 보니 육체의 예법이고 개혁이 될 때, 즉 어느 때까지만 유효한 것이라고 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만 유효한 임시적인 것이라는 거죠.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막을 이루는 각 장소와 기구들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성막을 둘러싼 벽 안쪽, 즉 성막의 뜰에는 제물을 불에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단과 씻기 위한 물두멍이 있습니다. 성막의 안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떡이 올려져 있고 그 반대쪽에는 이스라엘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을 상징하는 등잔대가 있고 휘장의 앞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기도를 상징하는 향불이 놓여 있습니다. 휘장의 안쪽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그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속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율법을 적어놓은 돌판이 있었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가서 정결 의식을 하게 됩니다. 이 성소가 임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육체적인 기능을 위해서 만든 거지요. 그런데 이 성막의 기구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번제단은 제물을 드리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제물을 이곳에서 태우게 됩니다.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의미하지요. 물두멍은 정결례를 위한 것입니다. 씻어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씻어 정결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소의 안으로 들어가면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떡상이 있지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먹이시는 하늘의 떡, 영생의 떡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를 먹이시는 양식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빛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비추십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이 등잔대가 상징하게 됩니다. 향로는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를 의미하며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을 상징합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궤 위 속죄소에서 백성들을 만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속죄소란 뚜껑을 의미하는데요.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고 또 그리스도는 언약궤 속에 담겨 있는 만나 항아리와 율법이 적힌 돌판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의 말씀과 양식이 되십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 그리스도가 행하실 일들의 예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막을 볼 때마다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이 새 언약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는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는 휘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휘장 안쪽인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드나들 수 있었지만 휘장 뒤, 즉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죽임당하셨던 날, 그날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러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막혔던 담을 허무셨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나아갈 수 없던 것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가로막힌 벽을 허물고 길을 여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새 언약과 옛 언약은 불완전하고 완전한 것의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이냐? 바로 여기 휘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휘장으로 가로막혀 들어갈 수 없었고 가려져 있었던 옛 언약, 그리고 자기의 몸을 찢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든 새 언약,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도 성령께서 첫 성막이 있는 동안에는 그것이 가려져 있고 가로막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 첫 번째 언약에서는 들어갈 수 없는 가로막힌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이제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비로소 언약이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바꾸기 위해서 휘장을 찢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스스로 길을 열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예수님만 행하실 수 있는 특별한 은혜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던 날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셨듯이 그렇게 자신의 몸을 찢어 우리를 위해 길을 내어주신 거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시작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완성하신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성소를 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성막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귀하게 나타났는지를 날마다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많은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다 천국의 예표라는 거예요. 성전에 모여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경배하는 것, 봉사하는 것, 성도를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모두가 다 천국에서의 삶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막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옛 언약을 바라보며 새 언약을 기억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나는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꿈꾸며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들은 비록 삶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 믿음의 시각을 통해 세상을 이기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천국을 향해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